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자녀들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을 수 없죠. 때로 어긋난 딴 길로 갈 때도 있고, 또 삶의 문제에 지쳐 눈물을 흘릴 때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때가 있죠. 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두 귀에 쟁쟁하게 들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가 다시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새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혹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간절한 마음을 따라 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 나오죠. 삶이 힘들었어요. 괴로웠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낙심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 생각났죠. 아버지께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 삶이 힘든데,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심지어 아들이 아니라 종들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조차도 풍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버지께로 가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러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쩌면 동네 밖까지 나와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눈에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들이 오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그 아들을 환영하고 아들을 위해서 찬치 버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릴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집 나간 나의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께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그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유산 받아서 멀리까지 가서 탕진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 아버지는 나를 환영해 주실 거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야. 그 아버지는 어쩌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자녀들이 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는,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반드시 그 자녀가 기억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는 왕의 신하였다고 말씀하죠. 권세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 종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권세가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병이었는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권세 있었지만 권세로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종들도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겠지만 돈으로도 자식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자신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자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자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죠. 4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먼저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라는 말은 전에 한번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 아니겠어요? 오직 창조의 하나님, 물을 창조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로 변화시키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번째 표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현장, 그 도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방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이 먼 곳에 떨어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버나움 가나에서 한 30몇 킬로 떨어진 곳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34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였죠. 그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얼마나 병이 심하게 들었는지 맨 끝에 보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니까 권세 있었겠죠. 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종들이 있었던 거 보니까 부자 있겠죠.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권세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문제가 자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의 귀에 소문이 들렸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가까이라고 말하지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0몇 킬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 문제 가지고 가슴 아리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의 소문이 들려왔죠. 소식이 들려왔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겠죠. 그곳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이죠. 창조 예수님 소문이 들렸죠. 그 소문이 들리게 되자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겠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이라면, 창조의 예수님이라면, 거의 죽어가고 있지만,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지만, 그 예수님이라면, 창조의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아들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자식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수십 킬로를 달려갔죠. 자신의 직접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였으니까 권세 있었겠죠. 높은 지위 있었겠죠. 그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꽤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왕의 신하로서 당시 2000년 전에 체면 문화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버지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청하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듣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 그것만 들었겠어요? 전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도 이 왕의 신하는 소문만 듣고도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기적 행하신 주님이 내 집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오늘도 내 가정, 내 자녀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어제 행하신 기적 오늘 또 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 청하되 주여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라고 강하겠어요? 남자도 사실은 두려움도 있고 약하죠. 그러나 그런 남자라 할지라도 남자는 약하나 아버지는 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시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숙제같이 던져졌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밥도 줘야 되고 또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손주들까지도 책임져야 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도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위대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감기 걸리면 병원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 유행병처럼 아이들에게 감기가 찾아오죠. 그럼 병원에 찾아갑니다. 언젠가 한번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엄마들의 위대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행병처럼 번졌으니까 병원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와 엄마들이 있었겠어요? 수십 명이 있죠. 기다리다 보니까 1시간도 지나고 때로는 1시간 반, 2시간까지 걸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 1시간 이상을 아이를 끌어안고 기다리죠. 혹은 2시간도 기다리죠. 뭐 하려고요? 2시간 기다려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2분 만에 끝나잖아요. 2분 이야기하려고 2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면 3일 후에 또 오세요. 그러면 반드시 또 3일 후에 또 아이란 거 또 찾아가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아이를 가슴에 안고 2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엄마들이 의사 선생님의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같이 철석같이 믿고 다음에 3일 후에 또 오시면 3일에 또 오고 또 아이에게 이런 약 먹이세요 그러면 시간 꼭 지켜서 약 먹이고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순종한 적이 있는가? 의사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잘 듣고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순종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글쎄 시간이 좀 꽤 지나서 자녀들이 다 떠난 자녀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싸고 어떤 분은 도시락을 8개, 10개씩 쌌다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성들 다 엄마에게 있잖아요? 혹은 아빠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정성보다도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물의 정성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녀 문제, 아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두 번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 듣고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 발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께서 그 들은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달려갔죠. 수십 킬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청했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나의 자녀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50절 말씀 볼까요? 5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아들 상태가 어땠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권세 있었고 돈도 있었으니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 보았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았죠? 답이 없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현실이 불가능한데, 계산하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한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릿속에서 계산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혹은 계산하면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에스겔 36장 37,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 앞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복주리라 이러한 복주리라 약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같이 말씀하였다. 그 말은 뭐게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노라.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잠잘 거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럴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루어 달라고 내게 그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 들었어요.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복 준다는 뜻이겠죠. 내가 너에게 많이 있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38절까지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가득하게 채워주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멸시하지 않고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녀련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라 감동해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이루어 달라고, 너는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라 그랬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여러분의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체험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50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봅니다. 놀랍죠?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 해 동안 변화가 안 됐는데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면 안 될 것 같고, 계산해 보면,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고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도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본 현실이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 계산한 현실이 아니고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다음 말씀 뭐겠어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즉시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수억만 년의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 오늘 빛이 있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이미 끝나서 무덤에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은 자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귀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심장을 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죽은 자의 귀에 들어갈 수 없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귀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 있었죠. 죽어 나올 때에 냄새까지 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자 죽은 나사로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도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지어 죽은 것 같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지 오래됐고, 어떤 자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유초등부에는 교회 나갔는데 그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 어떤 분은 내 자녀는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신앙 잃어버렸어요. 오랜 시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죽은 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은 갈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죠. 광풍이란 말이 뭐겠어요? 미친 바람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미친 바람 속에서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제자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던지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우리 여기서 죽을 것 같대요. 누가요? 전문가들조차도 포기하고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5장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광풍 만나고 죽을 위기 만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때도 있죠. 갑자기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 주께서 건너가자 그러시면 건너가는 겁니다. 주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붙들고 예수님께 나가 기도했죠. 청했죠. 내 아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믿고 갔잖아요. 그러면 왕의 신하가 기도하고 말씀을 믿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응답해 주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한 대로 뭘 기도했어요? 내 아이 살려주세요. 내 아이 고쳐주세요. 내 아이 변화시켜주세요. 내 아이 일으켜주세요. 기도했죠? 그 기도대로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자, 그렇게 예수님께 청했죠.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 믿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도 하기 전에 집에서 종들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주인의 아들이 거의 죽었는데 주인께서 예수님께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알려야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찾아서 막 오다가 중간에서 이제 주인을 만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들이 말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종들에게 다시 질문하죠. 52절 말씀 볼까요? 52절 말씀 보니까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언제 나느냐? 때를 묻죠. 낫기 시작할 때를 물으니까 종들이 말하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고 주인님의 아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자 이제 그 때를 묻고 때에 들을 말씀을 들으니까 53절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뭘 깨달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 일어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아들이 살아났어요? 가버나움에서 살아났어요. 이 두 도시 간의 거리가 30몇 킬로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에 있든지 혹은 제주도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곳에 있죠. 교회에 있고 전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먼 곳에 떨어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바로 이곳 주회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도시를 뛰어넘어서 혹은 나라를 뛰어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는 거리를, 장수를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누가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했어요. 누가 응답받았어요? 아들이 자녀가 응답받았어요. 부모가 기도해요? 응답은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병상에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으니까 어쩌면 기도할 만한 시간과 정신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글쎄요, 우리의 자녀는 기도 안 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자녀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뭘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자녀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의 온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5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말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왕의 씨나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아들 문제로 거의 죽어가는,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환난이라면 환난이고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기도하자 자녀 문제 해결되었고, 자녀 문제 해결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온 집안에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시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고난이에요. 오늘은 환난이에요. 오늘은 마음이 아파요. 가정 생각하면, 자녀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오늘 이 아버지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일어나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누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믿는 건 누구였어요? 내가 믿었죠. 그런데 내가 믿으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누구겠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나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중요하겠어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집안 문제 있었잖아요. 자녀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한 아버지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청했던 한 아버지로 인해서 온 집안이 변화되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엎드리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한 주간 시작되죠.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스스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영혼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아버지인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인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가까이 있는 자녀일 수도 있겠지만 거리를 뛰어넘고 혹은 기도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로 그의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그의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